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 3장에서는 3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그 낙성식을 행하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큰 신상이죠.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다. 1규빗은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60규빗이라고 하면 높이가 27m 정도 되는 것이고 너비가 2.7m. 그러니까 9층 건물 높이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신상을 세웠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각 민족과 각 지방의 모든 관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온갖 모든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죠. 그 악기가 연주되는 그 시점에 동시에 그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모두가 그렇게 절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신상을 만들었을까?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런 신상,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고대의 제왕들은 사실은 이런 거대한 신상,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상 같은 경우는 높이가 80m는 된다고 합니다.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 신상은 높이가 13m입니다. 이 외에도 각 제왕들마다 여러 거대한 형상들을 곳곳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거상문화다, 하나의 문화적 현상처럼 누구나 다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도 다 만드니까 누구나 다 만드는 것이니까 만들었겠거니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할지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2장 말씀에서 봤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그 꿈이 바로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상을 만든 이 시점이 언젠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꿈을 꿨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 정확한 시점이 나와 있지만 이 신상을 만든 때는 언젠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 장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관하여 꾼 꿈과 그리고 3장에 이 신상을 만든 이 사건을
나란히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2장에서 있었던 그 신상에 관한 꿈과 그 해석과 지금 3장에서 이 신상을 만든 일을 관련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를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난 2장에서 봤던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과 그 해석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2장에서 꿨던 그 꿈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배운 교훈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그 해석을 주셔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봤던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바벨론의 제왕이고 사실 자기를 신적 존재로 높이는 그런 왕이잖아요.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이 교만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만한 그 왕이 포로로 끌려온 10대 소년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렇게 절을 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거 고백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벨론은 정말 이 만신전이 있었던 모든 온갖 신이 있었던 온갖 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그 모든 신들 중에 으뜸이 되는 분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고 너희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주제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왕 중의 왕은 너희 하나님이다. 엎드려 절하며 고백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경험,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경험, 그때 깨달았던 그 교훈, 가르침을 기억하고자 또 기념하고자 신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장에서 꿨던 그 꿈의 신상과 3장에서 만든 이 신상이 비슷합니다. 닮았습니다. 어떤 점에 닮았습니까? 2장 31절에 보면 꿈에서 본 신상은 크고 아주 크고 광채가 찬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두라 평지에 세운 이 신상도 아주 크고 광채가 찬란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높이가 27m, 너비가 2.7m, 9층 높이나 되는 그런 큰 신상, 아주 크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를 금으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건 불가능하죠. 아마도 금으로 도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큰 신상을 금으로 도금했을 때 그 빛이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2장에서 그가 꿈에서 봤던 그 신상과 비슷하죠, 그죠? 그런 신상을 지금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진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세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2장에서 꿈에 봤던 신상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3장의 신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두 가지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2장에서 꿈에서 봤던 신상은 4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와 발은 철로 되어 있었죠.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2장에서 꿈에 봤던 그 신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죠. 4가지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 금으로 된 이 머리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은은요, 이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배와 넓적다리, 놋을 상징하는 것은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철 그리고 진흙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신상이 이렇게 네 가지 이 금속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세계 역사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그 아무리 금과 은과 같이 화려하고 또 놋과 같이 지식이 아주 높고, 그리고 철과 같이 아주 강력하고, 그 어떤 나라라도, 그 어떤 왕이라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교훈이었죠.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흥망성쇠를 더해가며 계속해서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또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는 것이 이 신상의 네 가지 금속으로 되어졌다는 것이 교훈하는 바인데, 근데 3장에 지어진 이 신상은 네 가지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니엘은 그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이 머리가 금으로 된 것을 가리켜서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금이 상징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 더 나아가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3장에서 이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가장 중요한 진리, 세상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 어떤 왕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고 느부갓네살 자신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거슬러서 부정하며 거부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이 신상이 뜻하는 바이죠. 그래서 사실은 2장에서 꿈을 통해 배운 교훈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3장의 신상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2장에서 봤던 신상의 또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 돌이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돌이 신상의 발을 친다고 그랬죠. 진흙과 철로 이루어진 그 발을 쳐서 결국 이 신상이 부서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다 산산이 조각나서 바람에 다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돌은요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장에서 봤던 그 꿈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마치 누룩과 같이 작게 보이지 않게 시작된 그 나라가 결국에는 태산을 이룰 것이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고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폐해성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 나라와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게 될 것이라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그 이제 가르침이 이 돌멩이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봤던 그 신상, 꿈에 본 그 신상의 교훈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3장의 신상을 지었다면 거기에 돌멩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가장 초점을 두고 만들어야 되는 것은 돌멩이입니다. 신상을 크게 만들더라도 그 앞에 돌멩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돌을 보면서 그 어떤 화려한 나라도 그 어떤 세상의 임금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 영원토록 완전하게 세워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역사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기념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돌이 없습니다. 돌이 생략되고 없습니다.
그냥 신상만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만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신이 세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자신의 통치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세히 보면 이 신상이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비율이 이상합니다. 높이가 69빛이고 너비가 6빛이라고 그랬으면 비율이 10대 1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신체 비율은 6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린 6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이 머리와 팔과 가슴과 배와 넓적다리와 종아리가 있는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면 비율이 6대 1이 되어야 되는데 왜 10대 1일까?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추측하기를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사람의 형상인데 전신을 만든 게 아니라 흉상일 것이다. 흉상. 이 상반신 부분만 만들고 나머지는 그것을 받치는 긴 높은 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요. 또 다른 추측은 사람의 전신의 형상인데 사람의 전신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비가 2.7m 되는 6규빗이죠. 그죠? 그러면 사람의 그 비율로 따지면 이 높이가 36m 아니죠. 36규빗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17m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 11m 정도 되는 이것은 이 신상이 세워진 단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신상이 세워지는데 땅에 세워진 게 아니라 11m나 되는 높은 단 위에 신상이 세워졌다고 보는 게 사실 그것이 합당하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온 관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다면 높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다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높이 세웠는데 거의 이 전체 높이의 거의 40%나 되는 것을 단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봤던 신상에 약점이 하나 있었죠.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발이었습니다. 발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섞이지 못하고 약해서 거기를 돌이 쳐서 무너뜨렸다고 했는데 이 신상은 그 약점을 보완한 듯합니다. 크고 높은 대 위에 신상을 세웠습니다. 특히나 온 바벨론의 모든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를 정복해서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와 여러 관료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을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꺼번에 동시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장에서 봤던 신상의 약점이 그거였거든요. 서로 섞이지 못하는 민족들, 철과 진흙으로 섞이지 못하는 그것이 그 신상의 약점이었다 한다면 이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바벨론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종족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동시에 한순간에 함께 이 신상에 절하게 함으로 통합시키는 거죠. 조화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풀무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용광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마도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가 그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즉결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하겠는데 뜨거운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그러니 모두가 동시에 절해라.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바로 그 신상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렇게 보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들려주시며 정말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기 위해서 그것에 저항하고 맞서기 위해서 그는 거대한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이고 특별히 더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좀 왜 저럴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게 저렇게 강팍하게 하나님께 맞서려고 할까? 이 사람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더 마음이 강팍하고 더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사실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10번이나 되는 초자연적인 재앙을 그에게 거듭 내리시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바로는 점점 더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서고자 합니다. 저항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와 같은 혹은 느부갓네살 같은 특별히 더 악한 사람들이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내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이적을 보이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멸시한 그 사람들,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 왕 바로와 같았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더 강팍해져가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 형상의 그런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두라평지에 신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거대한 역사 가운데 세워질 그 인간의 나라, 세상 나라들을 손대지 아니하는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그것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도 그러하지만 동일하게 각 개인을 구원하실 때에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신비한 꿈과 이적과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구나 하는 그런 지식을 얻어서 구원받습니까?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며 그런 것을 통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속 신상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 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 두랍 평지에 세워진 신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깨뜨리심으로 그 신상이 사라지고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7절밖에 되지 않은 이 구절 안에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느부갓네살이 한,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께 대하여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자기 중심성,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라평지의 신상, 이것은 느부갓네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2가지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번민과 분노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번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하는,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였죠. 번민과 분노 해결되었습니까? 어쩌면 그는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므로 마음속에 있는 번민을 해결하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세운 이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이 왕국을 깨뜨릴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신상을 만들므로,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절하게 함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자기 안에 있는 불안감을, 두려움을 그렇게 해결하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자기 백성들인데, 자기 신하들인데 다 멸족하려고 했던 그런 분노, 이해할 수 없는 그 분노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또 반복됩니다. 당장에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실제로 다음 주에 보게 될 19절 말씀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7배나 더하게 해서 집어 던져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를 던지려던 그 사람이 타서 죽었어요. 분노하여, 분을 내어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큼 능력 있지도 지혜롭지도 우리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가짜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혼란과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갈등과 모든 것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 두라 평지에 세워진, 사실 자격 없는, 능력도 없는 가짜 왕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가진 문제이며, 사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또 죄의 가장 근본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3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펴야 하는데, 우리 안팎을 살펴야 하는데 크게 3가지로 우리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 안에 두라 평지에 무엇이 있나 살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각각의 의미를 함께 또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마음속 두라 평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 두라 평지에 있는 신상은 깨어졌습니까? 부서졌습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특별한 어떤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또 한편은 신상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리를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신비한 어떤 경험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상이 깨어졌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두라 평지에 있는 가짜 왕, 그 신상이 복음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죠. 우리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 되기를 거절하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임금 되면 너희 배가 임금이냐 내가 임금이냐?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 임금 된다고 한다면 너희 배가 나를 섬기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믿음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고백하며 온 열심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도 내 마음 안에 우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 그 믿음의 소문이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내가 들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회개하여 그 우상을 믿음으로 깨뜨리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두라 평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두라 평지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거듭날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깨뜨리십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 아에 이제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자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산산이 조각 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신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블레셋에 있는 신상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우상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회개하여 스스로 깨뜨리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두라 평지에 있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의 그 신상이 얼마나 높고 크든 그것을 회개함으로 깨뜨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한번 깨뜨린다고 그냥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아니,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나를 부인하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신상의 흔적들, 그 습관들, 그 본성들을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또 이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날마다 눌러야 합니다. 누르고 또 누르고 눌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작은 돌에서 시작하여 태산까지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일이고 또 내적인 일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그렇게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신상이 깨뜨려지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그 성화를 이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두라평지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언제나 그것을 살피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기를 주님이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 살핍시다. 여러분 마음속 두라평지에 신상이 세워져 있는 느부갓네살은 결국 자신의 소유를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앞에 2장 말씀 37절 38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걸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만민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어떤 소유도 어떤 은사도 그냥 내 배를 채우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실 때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그 어떤 소유도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포장해서 주시는데 바로 사명을 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를 사명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신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각자 받은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왜 주셨는가 사명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이다. 나를 위해 내 영광 위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자기가 영광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든 그것이 사용될 때마다 누가 주인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리라.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유,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한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 만물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선물, 소유가
그것이 사용될 때마다, 사용하는 순간마다, 사용하는 일마다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주변을 살피자 하는 겁니다. 나의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사람이 만든 사람의 형상에 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이고 영어의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아이콘. 우리 핸드폰마다 컴퓨터마다 다 아이콘이 있어서 그 아이콘의 버튼을 누르면 정말 놀라운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정복하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자기 형상을 세웠습니다. 그곳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나라,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우리 주변이, 우리가 하는 곳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모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자 나타내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 어느 때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광대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선포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고장난 아이콘입니다. 아무리 눌러도 실행되지 않는 고장난, 오류가 난 아이콘인 거죠.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가 고장난 아이콘이 아닌가? 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 아예 그것이 끊어져 버렸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지은 받았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때가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프로그램을 잘 실행하는 그런 아이콘으로 점점 더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영향력이 여러분 주변에 잘 미쳐지고 있는가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안에 머무심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두라 평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